민수기 18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야훼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야훼께 거제로 드리고 야훼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야훼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11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11조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들 혹은 논란들이 이제 있습니다. 11조를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율법이 완성된 시대, 율법으로도 자유함을 얻은 이 시대에 율법의 다른 규칙들은 이제 안 지키면서 그 11조는 지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의문들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혀 결이 다른 논란으로는 내가 먹고 사는 게 힘이 드는데 11조를 꼭 해야 되는가? 내가 빚이 있고 수입이 어려운데 과연 11조를 꼭 해야 되는가? 라는 그런 내면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11조와 관련해서 이런 말들이 무겁게 매달려 있는데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스스로 여러분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율법과 관련한 11조 얘기입니다. 율법이 강제하는 11조 이야기입니다. 모세 때는 레위인들이 기업이 없습니다. 기업이 없으므로 하나님께 헌신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생계에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강제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로 레위인들의 생계를 책임지도록 하십니다. 그게 21절이죠. 18장 21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는 레위인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의 생계를 왜 책임집니까? 그들이 성전에서 일할 때에 온전하게 생계 걱정 없이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강제하십니다. 그리고 26절을 보면 18장 26절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야훼께 드릴 것이라. 그러니까 레위인들도 11조를 내시랍니다. 왜 냅니까? 제사장 아론의 생계를 책임지라고. 제사장 아론의 생계를 책임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사장 아론이 생계 걱정 없이 제사 업무에 헌신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율법이 명령하는 11조의 목적은 무엇이냐? 성전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레위인들의 생계, 제사장의 생계를 책임짐으로 제사 시스템을 유지하고 성전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강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왜 오십니까?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오셨습니다. 성전 중심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성경은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 중심의 시스템을 과연 무너뜨리려고 오셨고 성전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니까 제사가 사라집니다. 제사가 사라지니까 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제사장이 없어지니까 11조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성전에 묶인 11조가 의미가 사라지고 율법에 묶인 11조가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11조의 율법주의성을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은 율법에 묶인 11조만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 밖에 있는 11조를 또 말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게 창세기 14장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4장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오면서 전리품을 잔뜩 싸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느냐?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멜기세덱이 손에 이상한 걸 들고 나옵니다. 한 손에는 떡을 들고 나오고 한 손에는 포도주를 들고 나옵니다. 이상하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하는 말을 우리는 정말 귀를 기울여서 들어봐야 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14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재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이 한 말은 간단하게 말해서 이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너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너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다. 아브라함 너가 그 사실을 인정한다면, 정말 그렇다고 인정한다면 뭘 해야 되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얘기를 아브라함이 듣고 즉시로 했던 행동이 뭐냐?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드린 11조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기서 11조의 참된 의미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승리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복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서 11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조는 율법에 묶인 것이 아니라 11조는 신앙 고백과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1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착각합니다. 산술적으로 10분의 1이라고만 착각을 하는데 11조는 10분의 1이 아닙니다. 11조는 산술적 의미의 10분의 1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11조는 뭐냐? 10의 첫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에서 첫 열매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러시아하고 전쟁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전쟁 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첫 열매로서 우리의 대표로서 대통령이 러시아에 미사일 쏘면 나는 러시아하고 전쟁한 걸 원하지 않아도 첫 열매가 되는, 첫 대표가 되는 대통령이 러시아에 미사일을 쏴버리면 나는 러시아하고의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첫 열매는 무엇입니까? 첫 열매는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가 왜 내 죄인가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내가 지은 게 아닌데 왜 아담의 죄가 내 죄인가? 아담은 전체를 대표하는 첫 열매로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첫 열매는 항상 전체를 대표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로서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전체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첫 열매는 우리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러면 11조는 무엇이겠습니까? 11조는 10의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이, 모든 삶이,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서 드리는 것이 10의 첫 열매, 11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11조는 율법과 묶인 것이 아니라, 규칙과 묶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묶여 있는 것입니다. 11조 얘기를 하면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 것이 말라기서입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말라기까지 보도록 합니다. 자,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너희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는 자꾸만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축복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자꾸만 축복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말씀은 축복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온전한 11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냥 11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11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하니 무슨 뜻이냐는 거죠. 10분의 1을 채우라는 것인지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인지 온전하니 뭐냐는 겁니다. 11조의 10분의 1을 채우라, 기쁜 마음으로 드려라, 전혀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온전하니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답답하게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데 우상 숭배를 자꾸 합니다. 왜 쟤네들은 자꾸만 우상 숭배를 하는 걸까? 여러분, 이유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형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어도 별것 없네, 예수 믿어도 별것 없네 하는 마음들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뭐냐? 만사형통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 기도 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지 않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지 않느냐 하는 거죠. 왜 안 들어주실까? 여러분들은 애를 낳아서 자녀를 키울 때 원하는 거 다 들어주셨습니까? 다 들어주면 애를 망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초콜릿 달라고 할 때마다 다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 입장에서는 그게 서운한 거예요. 애들 입장에서는 그게 서운한 거죠. 모든 것 다 들어주겠다고 말은 항상 하는데 막상 애가 원하는 것 해달라고 하면 원하는 것 안 들어주는 부모님을 보면서 때로는 아버지가 아버지같이 느껴지지 않고 어머니가 어머니처럼 느껴지지 않는 좌절감을 경험합니다. 그래도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의 목적과 부모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뭐죠? 만사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죠? 그게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고난이 필요하시답니다. 이 불의하고 불공평한 세상을 사용하시겠답니다. 광야가 필요하시답니다. 그러므로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과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야만 속이 시원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어려움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을 안 보기 시작하고 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우상 숭배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죠? 옆 나라를 보니까, 옆에 있는 나라를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옆 나라를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하면 됩니다.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해서 우상을 수입해서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처음에 결혼했던 아내가 버려집니다. 그래서 처음 결혼했던 이스라엘 여자들이 길바닥에 내동댕이 치면서 그들이 길바닥에서 피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피눈물이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벌써 가정이 깨졌죠. 윤리가 깨집니다. 성적인 타락이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에는 또 찝찝한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교회 안 나오자니 찝찝하고 나오자니 은혜가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기는 또 찝찝하고 예배를 드리기는 또 찝찝하니까 무슨 일을 하느냐? 집에서 상한 예물들을 골라서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온전한 것이 아니라 상하고 유통기한 지난 예물들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깁니다. 제사장들이 생계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제사장들이 업을 버리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종교가 무너지죠. 그래도 그 중에 일부 제사장들은 남아서 성전을 지킵니다. 지켜서 뭘 하느냐? 성전 입구에서 예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검사해서 상한 예물이면 끊어야 되는데 이 상한 예물마저 안 받으면 자기들의 생계가 위험하니까 눈 감아줍니다. 그러면서 거짓 예배가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말라기 3장 10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쏘할 곳이 없도록 붙지하냐. 이 말씀은 축복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희의 삶을 뜯어 고치라는 것입니다. 삶이 엉망이고 예배가 엉망이고 마음이 엉망이고 모든 윤리와 신앙이 엉망인데 축복받기 위해서 때우듯이
11조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온전한 11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뜯어 고쳐진 삶을 보기를 원한다. 너희의 삶에 회복된 것을 보기를 원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훼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야훼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야훼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8절과 10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쉽게 말해서 무슨 뜻이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을 의미한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상화되었다는 것을 정말로 의미하는 제사라면 너희의 삶에 반드시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증상이 나타날 것이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공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는 이웃사랑의 열매가 나타날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뭔 얘기죠?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증상이 나타날 것이다.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7장에 말하는 것은 뭐냐? 이 증상이 없이, 이 열매가 나타남이 없이 너희가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으로 너희가 해야 될 책임을, 나는 하나님께 해야 될 책임을 다 했다라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할 일 아직 안 했다는 것입니다. 제사만 드렸을 뿐이지 진짜로 할 일은 아직 안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제사 받고 싶지 않답니다. 그런 예배 받고 싶지 않답니다. 그런 11조 받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를 받기를 원한다면, 증상이 있는 예배, 열매가 있는 예배, 현상이 있는 예배, 사랑, 정의, 긍휼, 이웃사랑, 용서, 열매가 있는 예배, 온전한 제사, 온전한 11조를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윤리가 회복되고 공의가 회복된 너희의 삶을 대표하는, 삶이 고쳐지고 뜯어져서 너희의 삶을 정말 대표할 수 있는 온전한 11조를 나는 정말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11조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11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내가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면 11조 내라는 것이 부당하게 느껴지고 정말 칼만 안 들었지 강도와 또 같은 것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실제로 믿어진다면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입술로 내 생명조차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지만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구원의 기쁨이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고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는 11조를 규칙에,
11조가 규칙에 묶이지 않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더니 정말 자기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순교하면서까지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 자기의 생명에 묶이지 않더라 이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11조의 규칙에 묶일 수 없는 것입니다. 10의 1조뿐만이 아니라고 10의 2조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11조는 규칙이 아닙니다. 11조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이고 예배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11조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11조의 진짜 문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를 위해서 쓴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학비를 대줍니다.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나 안 먹고 나 안 쓰고 해서 자녀들 학비 보태고 자녀들 뒷바라지를 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11조를 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11조는 축복을 계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산해서 드린다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계산해서 드린 것에는 감격이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11조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조에 대한 교회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청교도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청교도 신앙은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메이플라워 홀을 타고 종교의 자유를 찾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청교도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독일 같은 나라는 국교의 종교가 국교입니다. 그래서 세금으로 목사들에게 월급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종교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청교도 신앙이기 때문에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가 교회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선교사들이 조선 장로교가 11조를 하자라고 결의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 11조가 나중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일제시대 때 탄압이 심해지니까 선교사들이 다 도망가고 출국합니다. 우리만 덜렁 남습니다. 이때 한국교회는 전부 다 무너질 수 있었는데 한국교회를 유지시킨 게 뭐냐면 11조입니다. 11조 때문에 한국교회가 살아남았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한국교회는 스스로 유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너무나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약합니다. 자꾸만 차별금지법, 국가, 언론 모든 것이 반기독교적으로 흘러갑니다. 이때 교회는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거의 핵심은 11조입니다. 그래서 교회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성경적으로 봐도 그렇고 11조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10분의 1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돼요. 왜 10분의 1을 제시를 하느냐? 우리가 누군가 결혼식에 가면 너 얼마 내니 궁금하지 않습니까? 평균을 맞추려고. 우리는 마음에 감동이 되면 10의 9조라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얼마를 11조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하나의 기준으로서 참고하라고 10분의 1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 10의 2조도 할 수 있고 10의 3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축복받기 위한 그런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으로서의 11조, 예배의 또 다른 형태로서의 11조를 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